Drago mie, da vas vidim opet, 내가 vas 보고 빌로, 블라고슬로비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로아티아에 큰 지진이 3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라는 게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3월 1일 날 저희 IBF 다민족 교회가 오픈을 했는데 3월 28일 마지막 주에 큰 지진이 있어서 150년 만에 크로아티아로 찾아온 지진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것도 주일날 또 있었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크리스마스 직후에 새해가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12월 28일 그리고 1월 6일 날 올해죠.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있고 요 사이사이에 한 800여 회 정도의 여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0 이상 되는 게 몇 번씩 와가지고 미국은 나무로 집들이 지어 있지만은 거기는 이제 벽돌과 세멘과 이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식탁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간 지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이제 몇 층짜리 연립주택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밖으로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못 뵐 줄 알았어요.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도 어려운데 굉장히 우울하고 칙칙한데 지진까지 나니까 그것도 겨울에 이게 주님 오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우리 와이프가 큰 수술을 14개월 사이에 2번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통증도 없고 단지 좀 피곤하네요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찮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수술을 하고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기도와 관심과 또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2번째, 3번째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KCPC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저희 가정과 또 크로아티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마다 때마다 연락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너무나 그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할 때마다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카톡 링크를 해주셔서 선교지에서도 다는 읽지 못하고 다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매일 하루에 2-3번씩 전달되는 이 메시지들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곳을 방문하게 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주신 그 비디오 클립 중에서 포스트 팬데믹에 우리가 어떻게 처해야 될 것인지 짧은 동영상이었지만은 도전이 되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지진만 맞이하다가 가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 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여기에 맞게 똑같은 본문으로 바로 제일 프레시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섰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곁들여서 크로아티아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빌립처럼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갈릴리 쪽으로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Follow me. 이랬을 때 빌립은 따라갔죠. 또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오셔서 부르기도 하시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원회로의 부르심도 있고 사역회로의 부르심도 있고 또 어떤 훈련의 자리로 부르시는 다양한 주님의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인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계속해서 부르심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과 그 이후에 보시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답변하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사양하고 그 부르심에 거부했어요. 또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나는 아이고 말할 줄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막 버텼죠.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사야 6장 8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거부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부족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또 하기 싫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의 부르심에 선교사에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으면은 참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을 보면은 아무도 거부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거부하고 아닙니다, 못 가겠습니다, 난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또 그 타이밍에 부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빼다가도 결국은 다 순종하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왕 그러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빌립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도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빌립을 찾아서 만나시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두 번째는 부르시는데 그냥 우연하게 부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서 빌립을 만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finding Philip 이렇게 나오죠. 빌립을 find라는 말이 찾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여진 휴리스코라는 헬라어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45절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찾는 것처럼 빌립도 주님에 의해서 만남을 당하게 되고 너무나 주님 만난 게 기쁘고 반갑기 때문에 이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똑같이 휴리스코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 본문에 보시면은 1장 41절에 안드레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해 와. 똑같은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되 우연히 내가 어떤 사건 가운데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때를 다 계획하고 염두에 두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죠. 저도 1981년 겨울방학 때 이제 고3이죠.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중간 겨울방학 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는데 어떤 한 형이 저에게 와서 찬신아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갔지 이젠 내가 그 부서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실컷 놀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들어가서 그 주일날 전도사님이 청년 대학생들을 놔두고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불방망이처럼 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그때부터 몇 주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 만난 기쁨이 그동안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 눈꺼풀이 벗겨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늘 다른 사람이 제 이름 부르면 얼굴이 빨개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시고 그 말씀에 축복을 주시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막 이건 뭐 억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많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과와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우리 대학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또 임원 그 형님 누나들 이 임원진에서 전도를 많이 해오니까 저를 바이블 스터디 그룹 리더를 시켜준 거예요. 1학년이 대학교 1학년인데 스몰 그룹 리더를 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더 많이 전도하고 형들 누나들보다 더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했죠.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 기쁨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동일한 휴리스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하다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찾아서 만나시고 그에 대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저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마저도 현재는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다 보시지만은 과거도 아시고 보시고 미래의 사건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그냥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다 만날 때 외모로 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호라오 그를 마음속의 깊은 것까지 바라보신다, 감지하신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가리켜 이르시되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He is a true Israelite.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There is no deceit. 간사함, 속이는 마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8절 주님은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간사한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간사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형의 발목을 붙잡다라는 뜻이잖아요. 발목을 붙잡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가지 못하게 막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다가 내 아들에게 제이콥이라고 이름을 줘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브로드한 의미에서 God prevails,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겨루어 이기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과거를 이미 보신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 묵상하는 이런 평안한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좋은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하며 묵상하던 그를 보았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미래를 잘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미래, 요한복음 1장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물론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가나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도 거기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도 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 스테어웨이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증거를 드리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꾼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6가지 축복을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다나엘은 시작부터 야곱 같지 않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저 축복은 이 6가지 축복이 나와요.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 주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행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일개 나다나엘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끝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크게 신약에서는 예언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다나엘은 결국 빌립은 오늘의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그러고 역시 소아시아 터키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나다나엘은 순교를 했는데 혹시 그림이 제가 드린 게 있으면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크로아티아 이웃의 이태리의 그 시스틴 로마에 가시면 시스틴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저 벽화, 7년 동안 그린 저 벽화, The Last Judgment,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어요. 천정에는 20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그린 뭡니까? 천지창조가 있죠. 가셔서 저거는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제일 중앙 가운데 부분에 이제 칼을 든 사람이 있어요. 칼을 든 사람이 한 사람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나다나엘의 순교를 미켈란젤로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의 복음, 이 인자를 만나고 사다리 대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그 의미를 깨닫고 복음 증거자가 돼서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저러한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이죠. 비록 인간적으로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생을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이 땅과 미래에 또 살아가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명령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격려에 또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선교지 얘기를 드리면은 작년 3월 1일에 3.1절이죠. 3월 1일에 그동안 준비해 왔던 이제 인터내셔널 바이블 펠로우십이라는 인터내셔널 모든 민족이 함께, 그 다음에 바이블 성경 중심,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전통 중심의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거기는 거의 전 국민이 다 그 성당을 이렇게 출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여서 뭐 펠로우십하고 이런 게 굉장히 교회 안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도, 소수의 개신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이 펠로우십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게 뭔가 좀 나누고 하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IBF라는 이름으로 다민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미 비행기 티켓도 끊으시고 오실 분도 정해지고 또 갖고 오실 선물들도 다 준비하셨는데 결국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캔슬을 하시고 또 현지에서도 너무나 정말 목을 뽑고 기다렸는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3월 1일 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전년도에 여름 8월부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고 또 그 장소로 렌트를 얻어 가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현지 크로아티아 목사님, 총회장,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 또 주위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전염병이 퍼지니까 전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전부가 취소되고 총회장 목사님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잔치를 베풀었는데 뭐 음식도 준비를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우리 개청 멤버들과 한두 분, 그 가운데서도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도 있었고 저희도 같이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 사역이 이 교회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아침 10시에 그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 이제 정식 크로아티아에서 정식으로 오프닝 세리머니를 현지 총회장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드리기로 했어요. 아침 10시가 되자 제가 이제 개회를 선언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교회 안에 인터넷 전화 연결돼 있는 게 갑자기 울렸어요.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는데 아침 10시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리면서 그 시그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분명히 듣지는 못했는데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전화기로 갔어요. 전화기로 가서 들었는데 I'm from Nepal. I'm looking for a worship place. 그러는 거예요. 네, 예배 장소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은 너무 기쁘다 이 정도일 텐데 하나님이 이거 오픈하라고 하셨구나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직 그 자매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우리 자그레브에서 우리 다민족 교회 예배를 주일날마다 드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우리 그 네팔 자매가.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일하는 크로아티아 주인들도 전도하고 이웃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흘러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순모임에 참석을 해봤는데 순모임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어저께 저녁 때 처음으로 순모임이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 간격이 큰데 저희 교회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적이었는데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고 팬데믹으로 클로즈해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조그만 교회는 만나서 사랑과 교제하고 이거에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더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개점 휴업을 한 것 같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픈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낭망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늘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1년이 됐는데 똑같고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오프닝 예배할 때 응답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올해에는 어떤 증거를 주실 겁니까? 1년 전에 증거를 주셨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간절히 그때는 이제 아내가 수술 받고 여기에 있고 저만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첫째 주에 제가 리에카 목사님을 방문하고 이제 양육 교재를 전달해주고 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I'm from Nigeria 그러면서 이름이 사이커러스 비슷해요. 사이커러스 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월십 플레이스를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눈썹을 휘날리면서 리에카에서 자그레브로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지금 이 형제와는 주일날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주중에 하루를 지금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정말 나다나엘처럼 더 큰 미래에 있을 축복의 약속을 또 계속 보여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인원은 적지만은 하나님이 이 다민족 교회를 오픈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제 모든 법적인 관계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는 물질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시간을 한 3개월 내실 수 있으시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순모임처럼 이렇게 이웃을 초청해서 또 아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티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분이라면은 크로아티아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그 다리가 되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10초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실지 오늘 저녁에 부르실지 이미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이 없으면은 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빈 자리를, 그 구멍들을 때워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미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 늦추지 마시고 순종하실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크로아티아 선교지를 연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신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복음이 없는 저 이방 땅으로, 선교지로, 크로아티아 땅으로, 발칸 지역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지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의 남아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가 선교지요 부르심이 각각 다양하게 있사오니 하나님,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위로와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짐을 저희들이 꼭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선교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 한 줄기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모임보다도 더 적은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청원선사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IBF가 세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20년 동안 참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며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참 귀한 성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죽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리로 나아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이방 땅에 단기 선교로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감격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눈을 잃었던 자가 눈을 이식받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정말 before와 after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앞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 의식 있고 호흡 있는 순간이라면 하나님 찾아오신 그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신다면 때로는 선교사로도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이 주님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터내셔널 바이블 펠로십 IBF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름대로 인터내셔널, 온 세계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바이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펠로십,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교사님, 박정현 성교사님, 박정현 성교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건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 크로아티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크로아티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진 곳에서 아버지, 예배하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온 전세계 열방 사람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공동체의 기쁨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찾아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손 내미셔서 죽어있는 영혼 우리를 일으키시고 깨어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부디 살지 않도록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심장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살아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죽은 자처럼 육신만 살아있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영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쓰이는 자리, 우리 가정,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민의 사역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IBF 교회 가운데 생명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박정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소설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건강함으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은혜 도와시며 귀한 아이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서 우리 부모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단 한 번의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의 탁월함으로 살다가 끝내는 인생 한 사람 없게 하시고 그 탁월한 재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파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중순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깨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를 걱정하는 시대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일어나고 이 지역을 깨워내고 세상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의 인생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복음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을 깨워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박찬신 성교사님, 박정희 성교사님, 귀한 가족들, 주님을 위해서 크로아티아에서 20년 사역,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